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과 소망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여유 없이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늘로부터 위로와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들, 청년들 지혜와 청명과 명철로 축복하시고 외국에 근무하러 가시는 최재성 집사님 지켜보아하시며 가족들을 하나님 의지하며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성놈과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기도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쁨이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단히 재밌는 분이십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점잖고 또 고상하고 또 아주 반듯한 분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대단히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할 때 저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저 술보 목보를 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유머러스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중동 지방은 손님이든 나그네든 환대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대접을 해야겠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어리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재밌게 아마 듣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례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가는데 막 문을 두드리니까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가족이 다 자는데 이게 뭐야? 어쩌지? 못 주겠다 말은 못하겠고 막 망설이다가 떡 3덩어리를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 3덩어리를 준 사람이 원래 천성이 좋아서 준 것이 아니고 주지 않으면 쉽사리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애틋한 사람이라서 떡을 주는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물러가지도 않겠고 또 집요하게 문을 두드려 가면서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떡을 그냥 빨리 주고 내보내자.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떡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더 재밌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듣는 사람들이 재밌게 웃으면서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사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도 기도에 관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놓고 막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한 가부가 막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탄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재판 도중에 한 여인이 뛰쳐나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동 문화는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쫓아내지는 않답니다. 그 여인이 막 탄성을 들은 재판관이 높은 데서 쿠션에 누워 있는데요. 재판관이 탁 일어나면서 놔둬라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자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죽고 아들은 군대 가서 나 혼자 있는데 세금을 걷어가니 도저히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런 탄원을 하는 거죠. 그때 재판관이 쿠션에서 딱 일어나서 저 여인의 요구대로 해줘라. 이 말 한마디로 그 여인은 세금을 이제 징수받지 않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 여인의 형편에 살펴줘서 그 여인의 말에 응답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매일 와서 탄원하면 내가 볶여서 못 살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8장의 비유가 재미있는 비유, 또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계신데 너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겠느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거죠라고 마음의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11장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떡 달라고 찾아온 친구 벗이라든지 또 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이 가구의 이야기처럼 간청해라. 그러니까 벗이라서 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간청하였기 때문에 들어주었는데 이 간청하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혹은 염치불고하고 혹은 개의치 않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러니까 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염치불고하고 끊임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뢰라. 왜냐하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소원이 반복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정의하고 싶은데 기도는 반복이다. 거듭되는 반복적인 행위다. 빵을 구하는 사람이 한두 번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가부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그 재판관이 뽑혀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끝까지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반복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다. 오늘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 수 있는 그런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경숙 소설가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참 재밌게 봐가지고 이분의 책을 하나 더 읽은 것 중에 외딴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가 소설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이분이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작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낮에는 작업대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한세희 소설가의 난장이가 쏘인 작은 봉이라는 책을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했대요.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적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또 대가는, 혹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다리는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들만의 반복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 다리는 만나다 보면 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 기억나는 것 좀, 재봉틀 미신기를 손만 갖다 대면 보지도 않고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새 제품이 나오면 300번은 아주 정성껏 주의를 기울여서 제공을 한대요. 그리고 난 뒤로는 손이 가는 대로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똑같은 줄 압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네. 한두 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러지 말고 기도는 거듭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찾는 것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제 얻기 직전의 단계에 서게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중심으로 찾아가는 그런 단계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듯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래는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에 것은 서론이었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조르고 사정해야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도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했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거듭 기도로 요청하게 하시는 분인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갖 잡풍산이를 다 들고 와요. 기도만 하면 뭐해?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 여러 가지 분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어렵게 앉았는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기도는 반복되는 과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복이라 했잖아요. 그 반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막 맴돌고 있는 것들이 점점 중심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올려드린 기도들이 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꼭 올려드려야 될 만한 진실되고 간절한,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다듬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기도가 만들어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가 너희가 나에게 드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부질없는 욕망이 가득했던 기도가 정말 진실한 소망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나쁜 그런 욕구들이 점점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가 계속되는 방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거듭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한 기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올 한 해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연초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그 기도로 그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혹 오늘 드린 기도가 또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연말이 될 때쯤 분명히 우리 기도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 내용이 될 것이고, 정말 처음에 드렸던 기도와 별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데 정말 핵심, 정말 정화된 깨끗한 기도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그런데 변화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 기도가 변화될 때 우리 존재도 함께 변화가 된다. 기도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져. 기도가 달라지면 점점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와 그리고 삶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전혀 달라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러므로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또다시 하나 더 정의하자면,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는 응답이다. 우리가 받으려 했던 그 응답을 넘어서 있는 응답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조금 긴 빠지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반복해서 기도했더니 주시겠다는 것이 성령을 주시겠다. 꼭 주한이가 콜라 줘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홍삼 드링크를 준 그런 기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랄 일들이 막 있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확 복음이 뭐라 해야 될까요?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귀신 쫓겨나고 놀랄만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기적과 회복의 출발을 누가는 어떻게 보냐면 성령이 임하시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증언, 굉장히 귀한 축복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꿈꾸던 것들, 또 소망했던 것들,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했던 것들, 성령이 오시면 다 가능하게 된다. 거룩한 영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응답을 넘어서는 응답을 얻게 되더라. 그런 응답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자신을 넘지 못해서 늘 한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기도 하고, 정말로 육신이든 영혼이든 정신이든 병들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이처럼 인간의 모든 변화와 놀라운 역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다듬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기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던 그것,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정말 복되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항상 여러분의 기대치를 넘어서 있다, 응답 이상의 응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집사직을 갖고 이렇게 경주에 한 4년 6개월 지났는데, 어중이처럼 그렇게 큰 교회에 갔다가 교회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다행히 우리 은서가 친구 주경이 집이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은서가 먼저 들려와서 우연치 않게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젠틀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말씀도 이렇게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이정현
목사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섬겨서 좋겠냐 해서 같이 이렇게 6개월 저희가 한 작년 6월 정도부터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리고 제가 경조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느낌이 받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UAE를 하게 됐는데요. UAE는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거의 바라카 원자력 공부라고 저희 나라의 기술로 이제 원전 본부를 100% 이렇게 수출해서 기술을 전파하고 그쪽에 이렇게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둘째 딸은 최고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2년은 정말 2년 있을 수 있는데 2년 안에 돌아올 것 같은 과정들밖에 안 남아서 2년, 3년이 정확하게 어떻게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영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천지 모르고 이제 올해 7살이 둘째 딸이고 첫째는 이제 올해 10살이 되고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두고 제가 6개월을 혼자 나왔는데 좀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워낙 저희 와이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수시로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안심을 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제가 자리를 비우지만 저희 가정에도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친구들 자주 찾아오시고 좀 좋은 이웃으로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